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기도가 아닌 것,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우리 주께서 아무리 사람이 기도라고 해봤자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뭔지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거든 저를 남물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생하여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사도들처럼 풀어서 이렇게 전할 때는 그 뜻이 나의 마음에 부합하든 하지 않든 또는 내 감정에 이게 와 닿든 안 닿든 내 형편과 이게 맞든지 혹은 반대되든지 그런 걸 별로 개의치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성경을 쓰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기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주원부원하는 기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고 주술적인 의미로 주문을 반복하듯이 기도하여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어떤 단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내가 100번 1000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건 학사모 씌워놓고 돌 하루방 같은 부처 앞에다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비비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손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주원부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것처럼 말의 양으로 승부 걸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 기도 시간을 빌어서 내가 사람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뭔가 나의 뛰어남을 드러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도가 아니므로 이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협상해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타협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이게 창조 질서라는 말이고 처음부터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구하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필수사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을 공부를 안 하면은 낙방을 합니다. 그러지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은 유령 결혼식입니다. 그거는 무효입니다.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장난치자는 거죠. 필수사항입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어정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 존재에게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대화했습니다. 대화할 때 아담이 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추정컨대 아마 하나님 앞에 질문도 했을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이 물이 왜 이렇게 흐르는 것이며 새들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떤 새는 말귀를 잘 알아먹고 어떤 새는 말귀를 잘 못 알아먹고 어떤 짐승은 이빨이 이렇게 송곳니가 있고 어떤 짐승은 이빨이 없는 짐승도 있고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가장 넓은 의미,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요 대화라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로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 죄로는 다 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기도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필수 명령이 있다는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필수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사가 이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저도 나중에 먹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며칠 안 먹으면 큰 문제 없어요. 한 달쯤 끊어버리면 이제 졸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길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처가에 고모님이 글 쓰러졌어요. 혈압이 있는데 평상시 힘든 일을 안 하시던 분인데 혈압약을 일부러 자기가 좀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병원 간다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자기가 쓰러져 버렸어요. 보십시오. 의사가 뭐라고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 약을 끊지 말고 드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예, 죽진 않아도 끊었더니 몸이 이상이 생깁니다. 기도를 끊으면 반드시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왜 끊었을까요?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음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신학교에서 이 낭만적으로 신학을 하는 학자들이 성령이 어떤 영이냐, 성령을 묘사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세기 후반 들어 가장 유행하는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영. 이 생명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우리는요, 죽을 영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중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생. 중생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데 또 다른 삶,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죽은 상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는 멸망의 자식들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는 죽은 겁니다. 죽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힘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력하니까 100%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줘야 된다. 100%.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100%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꿈틀거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죽은 마음은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감동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물건을 끌고 가는 것처럼 있죠. 견인하죠. 견인하는 것. 끌고 가는 것처럼. 물건 자체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끌고 갔지.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끈 자들은 다 구원한다. 다 이끈다고 돼 있어요. 인간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예요. 절대적 무력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유식한 목사가 그랬대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대요. 이 이끈다는 말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로 그 용례가 쓰여진 경우가 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있는 시신을 끌고 간다든지 물건을 끄는 것처럼 이게 끄는 것이냐. 이러면서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아직 살아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스포리라는 이 돌아가신 분인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뭐라 대답했냐. 그러면
선생님은 우물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물아 나에게로 올라와다오, 물아 나에게로 올라와다오, 그러면 물이 올라와서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봐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시신 것 같아서 부축해준다고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끌어. 손잡고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죽은 마음을 살려서 끌어당겨. 그랬더니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착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도를 찾기 때 얼마나 애를 썼는데 100%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줬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끈다는 성경의 이 원어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얄궂은 데 찾아갖고 어떤 시에 보니까 이끈다는 이 표현을 우물물을 깃는다라는 표현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을 깃는 것은 적어도 이끄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려내면서 핑계를 이게 뭐랄까요, 이 궤배를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프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은 선생님은 우물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저 밑에 있는 우물을 당신이 바가지를 집어서 철저히 100% 당신이 물 끌어당겨갖고 마시는 게 아니고, 물아 올라와다오, 우물아 나의 입으로 들어와다오, 그 우물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무슨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상태는 죽었다 그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상태로. 예, 과거에 죽었는데 반쯤 중에 아니라 완전 죽은 거예요. 완전 죽은 인간이에요. 완전 죽은 인간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죽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 마음의 기울기가 항상 반 하나님으로 기울게 있어요. 100% 반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만지게 되면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쪽으로 이 기울기가 바뀌어져요. 그런 다음에 들려와요. 들려오면 이거를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애시당초 마음이 돌아가 있지 않으면. 근데 이 마음을 돌리는 이것을 죽은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실상 중생이나 믿음이나 칭이나 이럴 때 거의 같이 일어난 일들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그 성령의 생각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불만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제 현실을, 이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도와줘야 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무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돌이켜줬어요. 돌이켜준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뭘 깨닫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구나. 다 잘 사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자생적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러죠. 예, 중생의 처음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기껏해 1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기도하는 내가 압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순서가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닌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틀어지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취인 불가라는 말을 쓰지요. 누가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금 100냥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죠. 내 것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난 도둑입니다. 아무리 멋진 꽃다발을 어느 여학교에다 배달해 줬어요. 누구 앞으로 보낸지 몰라요. 그 누구 겁니까? 수혜 아저씨 갖다 버립니다. 그 귀한 걸. 누구한테 온지 모르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대화하면서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믿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면전에 놓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감히 제가 뭐 놓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는 거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러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란 말은 아무에나 쓰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창조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 그 능력과 초월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초월 세계에 누가 계시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계신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도하는 나 외에 누가 또 포함됩니까?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 기도문은요, 예시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나와 너희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이 말은 곧 이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기도의 말이고 기도의 순서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 명령에 부합하는 실제, 기도는 실제라는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 그랬죠. 예, 아버지는요, 관계의 측면이죠. 하늘에 계신 분과 나는 무슨 관계냐 했더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기도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신에게는요, 달래줘야 돼요. 설득해줘야 되고요, 선물 갖다 줘야 돼요. 왜? 남이니까. 남의 힘을 빌어 쓰려면 내가 뭔가 대가를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사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사정만 하면 돼요. 부탁만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대가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상에서 이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평생에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즉 감사를 몰라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돈 다 모은 줄 알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답답한 거예요. 병은 병인데 이 마음의 응어리징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그랬대요. 죽기 전에 헌금을 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면 그런 말 안 하죠. 어찌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일평생에 예수 믿는다는데 돈 실제로 돈신을 섬긴 거지 예수 섬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부귀영화를 이슬 같은 생명과 바꾸지도 못할 거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도둑질 참 많이 했는데 회개하고 내놓으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신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분이 막대한죠. 그동안에 아는 걸 생각해보면 헌금을 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건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랬어요. 도둑질한다 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식이 아버지에서 도둑질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대가가 아니라 당신은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에 대한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즉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기도가 바로 그 표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헌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헌금도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는 나와 당신의 하늘에 계신 분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당당히 아버지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만큼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한가 있죠.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기다리죠. 예.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과는 또 좀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요.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삽니다. 그 이 땅에는 우리 사람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보다 기도할 게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왔지만 더 뒤로 가면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마귀가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땅입니다. 뒤에 보면 땅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것들이 있고요. 이 기도는 아까는 유비로 그냥 비유컨대 아버지와 아들 얘기만 했지만 여기 아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관계 맺는 것처럼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즉 우주의 창조주로서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인정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체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구한다고 해가지고 아빠랑 목마 태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아버지의 능력 없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버지 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괜히 아주 부끄럽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해주세요 하면서 그 능력만을 붙들고 간다. 이거는 바른 기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의 인격성과 형편과 처지를 보고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부족의성 아니라 그 거룩성, 창조주 되신,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영이 함께 있는 것, 즉 악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것, 요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생각된 게 너무 많아요. 봐보세요. 아들이 또 하나 이렇게 아들이 아빠한테 자전거 사달라 했어요. 요거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악한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아빠는 악한 것도 들어줄 수 있어요. 선한 것만 들어주는 아빠도 있어요. 선한 것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 설정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형편과 조건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차적으로 그는 창조주요, 초월적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으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한다든지 하늘에 있는 영광을 부정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걸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하냐면 대상이 정확하고 네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갖춰야 될 게 뭐냐? 기도에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가면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내용이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불러놓고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듯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아주 뭐 우리 사소한 거긴 한데 일상적으로 우리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이에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예수님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축구는 항상 뭐 100점 100승 그걸 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도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스포츠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스포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고 하나님 주시는 운동은 좋은데 이게 상업화가 돼가지고 스포츠 선수는 돈이 되어버렸는데 뭐 대한민국 운동선수도 몸값 막 수십억 수백억 불려주고 일본 애들은 똥값 빼버리고 승리수 좋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성도들 기도하겠죠. 일본 성도들 수는 적어요. 믿음인데 얼마 좋은지 아세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한다면 만약에 믿음 좋은 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겠지만 했다 치면요. 누구 기도 줘야 됩니까? 하나님 쪽수 많은 쪽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쪽수는 적지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저 같으면 일본 쪽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 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날 컨디션 좋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는 천박한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 범위예요. 이 한 문장이 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기도는 처음부터 부적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고 사람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의 본성으로 끌어당기는 기도. 물론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이 현실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지 이 현실에 붙어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건전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당신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바실레이아 수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 여기 바실레이아는 히브리어 말쿠트입니다.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누구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연방제가 아니고 공화정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 하나님이 왕으로 좌지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하는 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이 말은 곧 임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마귀. 이 나라는 지리, 경제구조, 정치체제, 기후, 문화, 종교, 전방위적인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과 분야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고 자고 입고 배우고 남에게 베풀고 일하고 내 건강도 지키고 타고 다니는 참여 전철이며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꿀 때까지 안 들어줄 겁니다. 시간을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나오는데요. 바로를 한번 봐보세요. 바로는 모세가 하는 말에 처음엔 100% 반대입니다. 그러다 20%, 30%, 50% 조금씩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100% 인정 전까지는 인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 아니면 100%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중간쯤 오시옵소서. 중간에 걸터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교회 신앙에서 예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찬송 그따구로 부르면 되겠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공부는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 연애는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 밥은 곡식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밥을 흘리면서 먹으면 되겠어?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 성경에 문신하지 말아가는데 네 피부에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그 아름답게 보이니? 모든 것에 통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요. 이 땅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아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지배권을 나타내는 말이죠. 기껏해야 지구 땅 대기권이나 우주 정도 되죠. 정말 온 우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나 기껏해야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적어도 지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자연상 그대로 두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윤리의식을 주셔서 도덕과 규범을 가르쳐주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리성이 거의 바닥인 사람들만 떼거지로 몰려있는데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잔인한 일을 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인간을 못 든데도 불구하고 못돼 처먹은 짓만 하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패 집단에만 가서 하룻밤 지내려 한다면 그럼 무슨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사람이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힘의 범위도 설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그렇게 예의범절을 모르고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5학년짜리가 들어 누워가지고 의자에 들어 누웠고요. 5학년 3반? 저한테 이래요. 옆에 애들이 그래요. 얘는요 뭐라 그러더라? 얘는 뭐가 없다 그러더라? 하여튼
친구들도 그래요. 이 건방진 놈이 처음 보는데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5학년 3반? 이렇게 해요. 야, 이 자식아, 똑바로 앉아봐. 따라해봐. 5학년 3반입니다. 5학년 3반입니다. 이렇게 얼굴색을 바뀌어야 이것들이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그 떡볶이 앞에 먹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있어요. 이렇게 코 막히네, 효빈이라고. 걔가 똥침을 몇 번 먹인지 몰라요, 저를. 애들이 이래요. 어디 어른한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웃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나라에는 주권 개념이 있고요. 영토와 주권, 백성, 이 모든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의 대의민주정치, 각 개인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어느 정도 양도를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받아주고 마치 국가가 한 인격체인 것처럼 국가가 각 사람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면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하기 쉽고 피해를 볼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라는 체제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가는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각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몇 퍼센트씩, 정확한 수치는 뭐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렇게 일부를 양도받아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죠. 참 이거는요, 우리가 일부러 뭐 통계를 안 내봐도 딱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거의 100% 독재자입니다.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람. 히틀러. 히틀러 독재자죠. 스탈린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스탈린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히틀러는 유대인들 죽였고요. 물론 유럽 사람 많이 죽였지만 특별히 유대인 죽였는데 스탈린은 자국민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중국. 자국민을 그렇게 잡아 죽였죠. 엄청나게 죽였죠. 뭐 남의 나라 얘기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박 대통령 누굽니까?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다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였습니다. 옛날에 로마,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독재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나라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데 그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몇 명이 죽였습니까? 그렇죠. 아수르에서 얼마나 그 주변 나라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바벨론은요. 옛날 애굽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합니다. 그때 당시 왕들은 그 자체가 독재자들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크게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계시를 얘기를 했어요. 계시. 우리가 바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잠깐 살다 간다니까요. 잠시 잠깐 살아가요. 나이는 제가 적지만은 누가 먼저 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이 땅 그러면 아무렇게 살자. 이거 도도가 안 될 얘기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 열심히가 뭘 보고 열심히 살 거냐 이 말입니다. 뭘 목적으로.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고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하는 곳입니다. 모퉁이돌 선교사의 선교단에 이삭 목사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삭 목사님. 이분이 하는 설교 중 일부를 들었습니다. 95년도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께 탈북시켜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망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중국까지 왔는데 이분들 어떻게 한국으로 데려가야 될지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이삭 목사님이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자 했대요. 자기가 이제 점심을 대접할 생각을 하고 만나자고 했었는데 총 65명 중에 4분이 나왔더래요. 4분인가 5분인가. 그런데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 나왔더래요. 그 중에 연세 많은 분이 75세인가 79세인가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연세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해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하신 말씀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중학교 때 들었는데 이게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의 공통된 바람인 것 같아요.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르신 총 몇 명 됩니까? 65명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도와줄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정보가 들어오기를 북한 당국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걸 알고 체포조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 잡히게 됩니다. 그럼 급하잖아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른이 저 어디로 가더니 한 10분쯤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아까보다 훨씬 더 힘이 없이 우리가 딱 보는 낙심한 얼굴로 그러고 오시더래요. 한 10분 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라는 양반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하나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봤대요. 지금 그 상황에 그걸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체포조가 출동했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황에 65명 중에 자기 손녀딸도 있대요. 지금 노인들만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온 일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애들까지.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깐난 애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순간 기도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나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하지 않은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희를 구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북한에다 이렇게 묶어둔 줄 아느냐. 그러더래요. 난데없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 수용소 끌려서 맞아 죽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찬연하게도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이건 싫어합니다. 하나님 끌려면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지 않겠다는 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대요. 가다가 이 어린이 하는 말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인사가
어찌 그러? 안녕히 가십시오가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야지.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헤어지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중국을 다시 또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95년도에 탔던 택시를 또 탄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택시 기사가 알아보더래요.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가는 거기 목사 아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알죠 그때 목사님. 알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 우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때 그 65명 아니십니까? 아 예.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체포자한테 끌려가다가 안 끌려가려고 젊은 사람들이 대들었답니다. 젊은 남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59명은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수용소 굶고 병으로 맞아서 저는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종이장에다가 기도가 뭐냐고 이렇게 써왔어요.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고작 기도가 뭐냐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조금 이해를 시켜줄 뿐이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이야기가 기도입니다. 이런 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65명이 저는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기도 안 했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너희를 구할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다가 잡아두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럼 하나님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다. 우리가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요? 그렇다. 저 어린애들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그렇습니까? 그렇다.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북한으로 이제 잡혀줄 걸 뻔히 알면서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가면서 말씀을 외우더래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서 힘없이 걸어가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을 자기가 실컷 죄 지어놓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진다고 죄 지은 얼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비칠 때 이 말씀을 쓰는데 본래 이 말씀은 거기다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지 않은 것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지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목이 잘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에 대명제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일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거를 보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우스운 인간인가.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책 몇 자를 보고 글자 몇 자 쓸 줄 아는 것이지 내가 정말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는데 오늘 그게 확신해졌어요. 더 확신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왜 북한을 공산을 시킨 줄 아냐 했어요. 큰 뜻은 모릅니다. 그 중에 작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이 왜라는 거는 왜 남쪽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남한? 만약에 남쪽이 공산화 됐으면 너희들 중에 민놈이 몇 놈이나 있을 거 아니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감동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북쪽이 공산주의 국가와 가까워서 그랬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남쪽이 공산화됐으면 북쪽이 공산화된 것이 아니라 남쪽이 공산화됐으면 거꾸로 됐다면 과연 너희들이 지금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목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할 자신 있냐? 있기야 있겠죠. 있기야 있겠지만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어느 정도로 너희가 할 수 있었겠냐? 교만한 인간들아. 지금 이 평화로운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우리가 예수 겁나게 잘 믿는 것 같고 북한을 어떻게 얼마나 이게 헛된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쪽수에 아쉬운 분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와 법들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예루살렘에서요. 세계 굴지의 교회가 몇 개 교회, 몇 대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 한국에요? 그까짓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곳이든 죽는 곳이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랍비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제일 절박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 때 이 숨이 끊어질 때 뭐가 가장 후회될 것 같습니까? 젊을 때 많이 못 먹은 게 후회될까요? 이빨 좋을 때 떡 많이 못 먹고 고기 많이 못 씹은 게 후회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되는 것은 주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후회가 제일 클 것이며 동시에 그 후회되는 만큼 두려울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이 무생물들도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하기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가 증인이고 여기 있는 이 물건들도 증거와 증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기 위하여 그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정말로 바른 기도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